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7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뜰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칭찬받는 교회 두 번째 시간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칭찬받은 교회라고 해야 사실은 맞겠죠. 과거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교회니까요. 그러나 칭찬받는 교회라고 제목을 정한 데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칭찬을 받은 교회지만 민우야, 자, 목사님하고 눈을 좀 컨택을 좀 잘 하고 예배를 드리자. 칭찬받는 교회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시대도 여전하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칭찬을 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목 안에는 들어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 가운데 지난주에 이어서 서머나 교회를 우리가 보았었던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역시 책망이 없습니다.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았어요. 물론 다른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아예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요, 사람이 사람을 칭찬할 때도 무슨 칭찬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사람은 그 관계 유지 때문에 굳이 자기 마음에 동의가 일어나지 않는데도 흔히 말하는 립 서비스로 좋은 척, 칭찬하는 척 하지만 돌아서기가 무섭게 욕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걸 저는 어렵지 않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는 막 이렇게 칭찬하고 막 띄워주고 돌아서서는 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 진정한 의미로 칭찬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칭찬하셨을 때는 그냥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칭찬거리도 되지 않는데 막 칭찬을 하셔가지고 막 하는 그런 분도 아니시고, 아직도 예수님이 사랑이 없으셔서 냉정하셔가지고 그 정도야 누구나 다 하지 그러면서 칭찬하실 것인데도 그냥 칭찬 안 하신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당하게
정확하게 보시고 칭찬할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하시고 책망할 부분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회를 만약에 예수님이 보신다면 어떠실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대한민국에도 뭐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그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에 대한 답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어떻게 하실까의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칭찬하실 것 같으면 우리 교회도 칭찬받는 거고 나를 책망할 것 같으시면 우리 교회도 책망받는 거 아니겠어요? 아 너희 교회 다 좋은데 너만 문제다. 그러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 내가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인지 그렇지 아니한지는 누가 알겠어요? 주님이 가장 잘 아실 터이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잘 알 수 있겠죠. 확률적으로.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아니하고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하나는 목회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앞에서 끌어가는 지도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7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사람이 이 편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 역시 저에게 주님으로부터 편지를 요한계시록 7교회들처럼 편지를 받게 된다면 저 목동 주신교회 안정은 목사에게 편지해라. 그래서 편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목회자가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목회자가 거짓말, 그러니까 성경을 거짓말로 가르친다든지 혹은 약간 비슷하게 가르친다든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좀 비슷하게 무난하게 그냥 가르친다든지 그러면 거기는 분명 문제가 생길 거예요. 목회자가 바르게 써야 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목회자가 여러분 설교하는 시간이나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목사로 세움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목사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세움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부름으로 말씀하신 무언가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죠. 목사는. 심부름을 시킨 그 주인은 따로 계시는데 그 주인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내 이야기만 하고 온다. 그건 여러분 좋은 심부름꾼도 아니고 바른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저의 입장에서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는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맞는 말인데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말씀을 가르치면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혹시 또 교회를 떠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흔히 말하는 시험 들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정확하게 가르쳐야 될 말씀을 조금 언에게 물을 타가지고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한다는 이름으로, 편안하게 한다는 이름으로, 상대방 수준에 맞춘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약간 물을 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듣는 사람의 마음은 늘 편해. 늘 편할 수 있죠. 부담이 없으니까요.
목회자가 가장 크게 유혹받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 사람을 두려워서 전해야 될 말씀을 멈칫거리는, 이렇게 머뭇거리는 없이 그대로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 말씀이 어쩔 때는 내가 정말 너무 힘들 수도 있고 너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만약 그게 전제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므로 실제로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제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제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치 아니하고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성도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건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어떤 것인지, 또 믿음이 정체되어 있지 않고 정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하나님 앞에 조금 캥기는 게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이 캥기느냐,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때 잡아다가 흔히 하는 말로 족쳐야 돼. 두들겨 패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강하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약해져가지고, 아이고, 정동식 집사님 맨날 늦게 퇴근한다는데 잡아다가 내가 언제 기도하라고 할 거야. 그래, 주일 안 빠지고 나온 것도 감사하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면 교회 와서 졸겠어. 예를 들면. 그래서 그냥 조는 것도 은혜다. 흔히 말도 성경도 막 왜곡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뭐 잠을 준다, 이런 말씀 갖다 붙여대면서 그것도 바람직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막 불같이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사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인간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약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이게 마음 놓고 혼내려고요. 할렐루야. 왜 웃기만 하고 아멘 안 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 한번 제가 모이려고 그래요. 남자 집사님. 이 남자들이 바로 서야 가정도 서든지 교회도 힘있게 나가든지, 그러니 남자들이 기도 안 하고 남자들이 기도를 못하고 남자들이 힘을 못하면은 흐지부지 된다는 거예요. 늘. 그래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도 좀 갖고 또 교제하는 시간도 갖고 하는 이런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또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넓게 이해해 주는 것 같은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 만에 하나라도 제가 여러분들을 방치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청년처럼 힘을 내서 가야 할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때인데 거의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젖이나 먹고 누워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버린다면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책임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목회할 때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 그러게. 그러니까 이건 성도들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 이건 싫어할 것 같아. 이건 좋아할 것 같아. 그래서 좋아하는 말씀만 뽑아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칭찬받은 교회가 되려면 성도인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막 좋은 마음, 귀한 마음, 착한 마음, 어떤 말씀이라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목회자가 엉뚱하게 말씀을 전하면은 그건 참 안 됐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나중에 결과가 엉뚱하게 나온다면 그건 얼마나 그 목회자가 말씀을 전파한 것이 잘못입니까? 잘못 가르친 것이겠죠. 근데 반대로 목회자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받는 자의 태도가 그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역시 거기도 칭찬할 것이 없는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삶의 헌신, 순종, 봉사 이런 자세들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잖아요. 단순히 교회에 안 빠지고 출석한 것이 문제 아닙니다. 내가 토요일에 와가지고 청소도 하고 식당에 봉사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도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죠. 중요하겠죠. 그런 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은 본질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청소하는 거 누구보다도 아주 광일하게 비칠하게 그냥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거의 청소부로 끝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 봉사를 해. 이렇게 물질로도 봉사를 많이 해. 몸으로도 봉사를 많이 해. 그런데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잘해요. 우리 교회 막 보배야 막 그러면서 막 칭찬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서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냥 그 일을 하다가 끝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성직자, 곧 목사나 성도사나 전도사나 이런 사람들이 맡아서 하는 거고 여러분은 뭐예요? 흔히 말하는 대로 평신도이고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교회는 목회자들이 전문 성직자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평신도들이어서 우리는 어디를 다녀요?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우리는 그 일에 충실해야 되니까 우리의 본업은 여기니까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그렇게 없어.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정립하시기를 바라요. 목사가 목회자로 교회 공동체 안에 부름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교회 공동체 안에 똑같이 목사처럼 부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목사는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직장에 나가는 것처럼 목사는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경제활동을 해요. 공부를 해요. 어떤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하는 모든 일이 목사가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분리되어 있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걸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은
믿음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헌신은, 봉사는 다 그거는 성직자들이 하는 거고 우리들은 한 발 빼도 되는 거다. 이런 것이 잘못된 가르침이고 오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 그래,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돈 열심히 벌어서 그냥 헌금 많이 할 테니까 그냥 나머지는 다 그냥 교회에서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거 굉장히 믿음 좋은 표현 같지만 바람직한 표현이 아니에요. 열심히 사회활동해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시 자기 몫이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할 몫이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값진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두 번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가 잘못 답안지를 쓰면 지우개로 지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지우개로 지울 수도 없잖아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인생은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저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에게 나에게 청년의 시기로 딱 20년만 젊을 수 있다고 한다면 최현주 집사님 뭐 하겠어요? 나 이렇게는 안 살고 싶어. 그런 일도 왜 없겠어요? 20년만 젊다면 진짜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막 도전도 해볼 거예요. 20년만 젊다면. 그럴 일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되돌릴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다음 주에는 다음 주 할지라도 지금 이 하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값어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주님의 일이에요. 세상에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은 주님의 일이죠. 그러니 여러분 다 성직자가 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업가도 되어야 될 것이고 그룹의 경영자도 되어야 될 것이고 혹은 또 다른 학문 분야에서 연구하는 사람도 정치하는 사람도 교육하는 사람 다양한 분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가 여러분이 머무는 교육 현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직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가져가야 할 사명인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돈 버는 기계처럼 살다가 죽는 거잖아요. 네? 그리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을 했는데 로마서 14장 8절과 9절 말씀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을 그냥 우리말로 그냥 우리 현실로 쉽게 표현한다면 공부를 해도 학교를 가도 사업을 해도 직장에 가도 무엇을 해도 주를 위하여 공부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사업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직장에서도 수모를 당하고 힘들지만 참아내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여러분 집에서 그냥 자녀 키우고 집안 이런 일 저런 일 돌보고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런 거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를 위하여 참는 거죠. 주를 위하여 참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버릴 것이 없는 귀한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 보낼 때도 명확하게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였다. 이게 명확하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살아야 될 이유를 말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만이 여러분이 비록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버릴 것이 없는 가장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살지 못하고 그냥 어떤 경제활동, 공부하는 것 혹은 다른 활동하는 것에 그냥 머물러 버린다면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우리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칭찬받는 신앙인, 칭찬받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칭찬하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실 때 칭찬하셨던 장면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마태복음의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칭찬하셨냐면, 백부장이라는 말은 여러분, 말 그대로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군인이에요. 자기 밑에 100명이 있어. 그래서 명령권자의 자기가. 명령권자이기 때문에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부장의 집에 하인이 하나 있는데 그 하인이 그냥 우리로 말하면 노예잖아요. 노예는 그 당시에 병들면 그냥 버릴 수도 있어요.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신경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노예가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 그래서 예수님 앞에 백부장이 대신 온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얼마든지 시킬 수 있잖아요. 야, 그 하인 좀 데리고 너희들 4명 데리고 갔다 와라. 예수님이 저쪽 마을에 오신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데리고 갔다 오느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 하인이 병들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래 와서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말 안 하시고, 알았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깜짝 이 사람이 놀라운 반응을 가지면서, 아니요, 오시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저도 제 밑에 부하들이 있어서 가라 그러면 갑니다. 오라 그러면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찌 직접 오실 리까지 하겠습니까? 명령만, 말씀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못 봤다. 그러니 예수님 오실 것 없고요.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 앞에 칭찬받았던 사람들, 고침받았던 사람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자기 병이 나을 것 같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다 병자들이 고침받을 때마다 뭐라고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그런 믿음은 칭찬받는 믿음인 거예요. 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누구한테 그랬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를 맡기고 나중에 가서 계산하는데 5달란트를 더 남겨갖고 온 거예요. 2달란트를 맡겼는데 2달란트를 더 만들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착하다. 충성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잔치에 참여하여라 그랬거든요. 거기서도 보면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되다고 칭찬하신 거잖아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평가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단 여러분 뭡니까? 칭찬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학생이면 여러분 어떨 때 칭찬을 많이 받습니까? 잠 많이 자는 학생? 몸 튼튼한 학생? 공부 잘해야 일단 칭찬을 해봐.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사람들이 인식이 좀 바뀌어서 그러지 않기도 하지만 그래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칭찬.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명한 명문대학을 나와야만 칭찬받을 수 있고 지방대를 나오면 칭찬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거예요. 연봉이 높은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고 연봉이 적은 사람은 좀 가치가 떨어진 사람으로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큰 교회는 큰 상을 받을 것이고 규모가 작은 교회는 시시한 상을 받을 절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늘 물어봐요. 어디 사느냐? 서울에, 대한민국에 사는데도 서울 어디 사느냐? 그래서 지하에 살아도 강남에 가서 살려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반지하에 가서 조그마한 집에 살아도 나 강남 산다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떻게 비 오면 물 들어가는데. 그럼 강남에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강남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에 산다고 하는 거, 그런 곳에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려고 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이렇게 치장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몇 평에 사느냐? 초등학생들도 여러분 섞여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에서 보면은 몇 평에 사느냐? 그거 가지고 다 자기들이. 그럼 그거 가지고도 성이 안 차면 부모가 뭐 하시는 분이냐? 그러면 의사는 의사끼리, 사장은 사장끼리, 뭐 연구원은 연구원끼리 다 이렇게 나뉩니다, 여러분. 아예 상대를 안 하고 같은 끼리끼리를 모여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평가하려고 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 눈이 깨지지 않아, 그 가치관이 깨지지 않아가지고 교회를 보는 눈도 그렇게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좀 능력 있어 보여요? 능력 없어 보여요? 그냥 뭐 정답을 말하고 목사님한테 뭐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가 좀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좀 적습니까? 이렇게 답을 해도 문제고 저렇게 해도 걸릴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능력이 적다고 생각됐죠? 능력이 작은. 그죠? 그럼 능력이 작다는 건 뭐예요? 사람 숫자가 작다는 거고 돈이 액수가 많지 않다는 거고 재산이 많지 않다는 거고 그거 아니겠어요? 그거 말고 또 뭐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안 다닌다? 우리 교회는 그냥 뭐 국회의원이 몇 명이고 우리 교회는 장관이 몇 명이고 우리 교회는 뭐 군인들 뭐 별이 강남에 어떤 교회는 별만 모아도 뭐 한 50개 된다고 그래요. 별이. 그 말이 뭔 말인가도 모르겠죠. 아무튼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장로 되려고 여러분 주차 봉사 안내하고 그래요. 별 달고 있는 사람. 큰 그룹의 회장도 와서 다 청소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높아가지고 안내도 안 하잖아요. 다 자기도 알아서 오지 뭐 안내할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 그냥 있는 거 아닙니다. 화장실 청소 다 합니다. 그 사람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용역 맡겨갖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어느 교회 큰 대형 교회는 장로 코스 가운데 화장실을 1년 이상 청소해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화장실 담당 청소해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주차 공사 1년 이상 해야 됩니다. 다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런 것도. 뭐 그런다고 해서 다 되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명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는 그렇게 돈도 많은 재벌들이 나오는 교회, 혹은 유명한 권력자가 나오는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 교회가 곧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능력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평판도 그러하니 교회도 역시 그런 평판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그것은 유혹이죠. 왜냐?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가운데 제일 부자, 제일 큰 교회, 제일 화려한 교회는 무슨 교회이냐?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돈도 많았고요. 가장 화려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칭찬 한마디도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어요. 그리고 불쌍하다고 말했어요. 가련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과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분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8절에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작은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이 작은 능력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뭐 기도를 조금 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초라한 교회였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유명한 사람도 물론 없었죠. 그래서 아마 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그 지역에 노예들이 많이 나가는, 이방인들이 많이 나가는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하고는 아예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너무 적어요. 그 당시도 여러분 주인이 있는데 노예들이 많이 모이면 여러분 계산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학자들이 그 시대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요. 빌라델비아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공동체 중심입니까? 그러니 그 지역에서 돈 벌려면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나빠가지고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또 성경에서 늘 하는 이야기지만은 유대인들은 9절 보세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냐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많았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경제적인 활동하기에 그 유대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따라가지 않으면은 어려웠어요. 그러니 이런 구성원들도 그렇지 경제적인 환경도 그렇지 다 열악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졌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졌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칭찬을 받은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작은 능력, 사람도 그렇게 그 인원 구성 멤버들이 사회적으로 막 능력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재정적으로도 열악한 환경이고 힘든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칭찬만 받을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들이 가졌던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거였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현대 교회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화려한 그 예배당과
유명자들과 권력자들이 출석하는 교회와 그렇지 못한 작은 규모의 교회를 액면 그대로 놓고 비교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큰 교회가 큰 능력을 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께도 인정받을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논리적으로 큰 교회라고 해서 다 문제가 있고 작은 교회라고 해서 다 좋고 반대로 작은 교회라고 열악하고 큰 교회라고 해서 다 다른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작아도 문제일 수 있고요. 커도 문제일 수 있고 커도 칭찬받을 수 있고 작아도 칭찬받을 수 있지 어떤 규모가 크다 적다로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뭐겠어요? 그 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음에 대해서는 누구하고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주의 말씀을 배신하지 않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꼭 붙잡는 그런 믿음.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게 생각나냐면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겨자씨 비유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겨자씨는 분명히 마가복음 4장 30절에 31절에 이렇게 해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네 그랬거든요. 이 세상의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비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겨자씨거든요. 그런데 심기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었는데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면 새들이 와서 앉을 만큼 그런 정도로 큰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가장 작은 씨앗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겨자씨와 같은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명력이에요. 그 씨앗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고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여러분 이제 봄이 됐잖아요. 아무리 아름드리 나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죽어있는 고목이면 봄이 와도 싹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명력이 없으면 봄이 오거나 여름이 오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썩어갈 뿐이에요. 그러나 생명력이 있으면 죽어있는 마른 가지 같은데도 생명력이 있으면 거기서 꽃이 피잖아요. 잎이 나잖아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그 DNA가 그 교회에 왕성하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라기는 우리 목동 주신교회가 이와 같은 생명력으로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생명력만 왕성하다면 여러분 분명하게 있다면 예수의 분명한 그 생명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겉으로 좀 초라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 화려한 능력으로 보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인데요.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 최고의 가치,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놓칠 수 없는 그 생명, 사도 바울이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린 세상의 영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소유한 교회였습니다. 저도 확실하건대 우리 목동 주심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 무엇과도 포기할 수도 없고요. 양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다.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금방금방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할 필요성들이, 인내가 요구되는 말씀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도 여러분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목이 날아가는 세상이었어요.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는, 돈을 벌기를 벌어도 조금밖에 벌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록 돈을 적게 버는 한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 돈은 적은 교회, 적은 능력이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교회로 지금 이 시대까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나 또 다른 사대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요, 나름대로 넉넉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세상과 타협했다고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이 시대도 여전하게 우리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황제 숭배, 그런 우상 숭배, 지금 대한민국에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만몬신이 팽배한 이런 세상에서 돈이라고 하면 그 모든 것도 다 제껴놓고 달려가는 이런 세상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비록 주님 앞에 내가 수입이 적을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결단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 다른 것들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황제 숭배의 위협을 가하면서 생명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는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럼 열린 문이 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열린 문은 정말 주님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생명의 문이에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믿음이지만, 작은 능력이지만 그걸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런 교회를 쓰시니까. 주님은 다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있는 그 교회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증거되어지고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이런 교회를 통해 변질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은 진실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에 예민하게 우리가 반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진실하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느냐에 모든 것들이 중심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나기는 우리 목동 주심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열린 문을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하여 그 생명을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서 계속하여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생명은 왕성하게 성장할 수 있는 청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믿음으로 더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지키셨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열린 문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목동 주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열린 문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25장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시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변함없는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필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지금이 11시